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역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역전시키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삶이 잘 되길 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겠죠. 또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어디서 많이 접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면 복권 파는데, 로또 파는데 쓰여져 있죠. 아마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복권을 구입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이 또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어서 인생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인생 역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기에 정도 차이에 있을 뿐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우리에게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진정한 인생 역전은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성공해도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고요, 아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한다면 올바른 신앙으로 미래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생의 역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사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까?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 몇 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역전을 이뤄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인물이죠. 누굽니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유명해진 데에는 한 약 20여 년 전인가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설교 후에 결단 찬양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뭘까? 그저 우리가 내 영역이 넓어지고 나에게 복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것이 야베스의 복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는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굉장히 유명해진 성경이죠. 흔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인생이 바뀐 기도, 팔자가 고쳐진 기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야베스도 태어날 때 보면 그의 인생이 편안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야베스의 인생은 불행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사람 야베스입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야베스의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불행한 인생,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사나운 사람, 억센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지어를 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 원어를 보면 슬픔 혹은 고통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 지질이 없는 놈 혹은 망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내 자식인데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너무나도 불길한 이름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이나 당사자의 인격이나 사람의 특징을 반영하는 법인데 오늘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참 이상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지만 옛날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난산의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닌가. 또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흙수저로 태어나서 속상해서 그랬지는 않을까. 전쟁이나 난리통에 태어나서 괴로웠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이름 지은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유복자로 태어났을까.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또한 뜻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야베스 본인은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요즘도 옛날에 보면 그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고친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름을 많이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듣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밖에 살지 못하나 봐. 나는 지지리도 못 살 형편인가 봐. 못 살 팔자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겠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계속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태어났고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 우리 가정은 왜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요즘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죠. 출신 배경 때문에 조상 탓하면서 과거에 실패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것에 갇혀 살면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어떤 타령을 많이 해요? 팔자 타령을 많이 해요. 운명론 또는 순명론에 자신을 가둔 채 인생을 제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 무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계를 미리 예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팔자는요 사주팔자의 준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난 생년 월 일시를 간지로 표시하는 8글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저 우리 어떻게 해서 팔자 소관이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념하며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시 어려운 처지에서 궁상맞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팔자를 고쳤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인생이 팔자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팔자는 없습니다.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운명 감정한다는 사람들의 역술인들을 찾아갑니다. 남녀노소와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막론하고 이런 데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무엇해요? 두려움을 줘요. 죄책감 줘요. 너는 해도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가 만든 운명에 갇혀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빠져 살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딘가에도 그 어디에도요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은요 어려운 환경과 힘들고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나 안진병이나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예기치 못한 질병과 또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외의 인생의 과정은 미리 결정해 놓고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 과거 등이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얼마든지 극복하고 바로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라질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다행히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야베스는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흙수저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뤘나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야베스의 인생 역전은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고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야베스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줍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귀중한 자라. 존경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가운데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야베스만 못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어느 정도 존귀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런데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교한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족이더라. 아멘.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딴 동네가 있어요. 요즘도 보면요 길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잖아요. 보면 저희 시골 고향이 조용필이 고향이에요. 그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조용필을 이름을 딴 걸 만들려고도 하더라고요. 요즘 또 트로트로 유명한 사람 트로트 어떤 누구 길, 축구로 유명하면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이 있듯이 그렇게 이름을 따요. 근데 이거 세상적으로 유명한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들이 유명하면 이렇게 이름을 따는 것처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서기관, 즉 성경학자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경 박사촌. 이 지역에 가면 좋은 학군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야베스가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유명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된 것만도 대단한데
그의 이름이 서기관들의 마을 이름이 되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서기관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나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사람의 훌륭함 때문에 그대로 그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환경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있다면,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름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였어요. 말씀드린 것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을 저는 주재권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의 신앙의 특징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자로 모든 인생을 다스리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복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인생 만사와 세상 만사,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야베스는 정말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름도 고통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삶 전체가 환난과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의지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확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야베스는 세상의 환경, 자신의 삶의 환경 탓하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봐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 주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러면 나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가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게 믿어진 사람이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성경을 읽어간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것이 진짜 내가 믿어지느냐.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믿어지니까.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이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뭘까요? 예배자의 삶과 기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요즘 이 시대에 깨닫지 않나요? 기후변화, 환경. 요즘 사과가 금사과였어요. 또 요즘은 양배추도 무슨 금배추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사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하우스를 짓고 뭐 온도를 높이 올려줘도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시절을 쫓아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부는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집을 열심히 세워도요, 성을 철저히 지켜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없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사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억만금을 소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 불후의 명곡에서 박위하고 송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죠. 보면 신앙인의 가정이고 믿음이죠. 아마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 자신이 실수한 거죠. 실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아마 그 인생을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도 수술을 받고 재활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아마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육신의 모습, 환경들 탓하면 아마 낙심하며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내 환경과 조건과 삶 속에서 탓하고 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만나야 될 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리 잘났어도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십자가의 이후의 인생이 되면 비록 소박한 모습이라도 이미 플러스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인생 누가 주관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서기 2024년도요. 기준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에너더미니 주후,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BC는 뭐예요? 그 이후,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란 무엇이냐?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그것을 나눠보면 his story, 즉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얼핏 보면 역사가 인간들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시작이에요. 야베스가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의 시작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라예요.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야베스는 비참한 인간 조건에 갇혀있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날마다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나요? 10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뭡니까? 축복의 지경과 사명의 지경을 확장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저주의 인생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던 거죠. 그는 슬픔과 고통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과 존귀한 인생이 방해되지 않도록 환난과 근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고 인생 역전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경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나와 바디메오를 볼까요? 한나는 어땠습니까?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조롱도 당해요. 그녀는 얼굴 슬펐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당한 것이,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셨고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쟤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인생 아니야? 비참하게 쳐다봤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 나에게 앞이 보이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멸시하고 쫓아버리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거지 생활 청산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구걸하며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 조건의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너무 오래 다 겪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자칫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비유하면 껍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껍질을요 우리는 깨고 나와야 하거든요. 물론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처럼 야베스와 같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세 문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둘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셋째,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복 받기를 원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지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이 시대의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쓰는 곳에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거의 8년여 만에 6월 첫째 주에 이 파주 지방에 있는 감리교 목사인 사모님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교회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한 끼라도 복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베풀고 싶고 저도 베풀거든. 여러분, 이 지방에 희망을 주는,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월요일 회의거든, 6월 3일. 봉사할 사람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의 시간이고 헌신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이 기회 놓치면 뭐 다른 때 있겠죠? 아니에요. 이 기회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대접하실 분 대접하시고요. 교회 나와서 헌신하실 분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후배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소리마저 다 죽어가요. 뭔가 했더니 벌써 매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요. 교회 월세 내기 바쁜 목사거든요. 대상포진이 왔대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참 힘든 시대 살아가고. 지난주에 지방 목사님의 시부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
목장 갔다가 지방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이 시대가 복음 전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든 시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 조건 탓하면 뭐가 발전이 있겠어요? 오늘 야베스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지게 해주실 줄 믿어요.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